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틀린 말 있습니까? 잘못된 말 하나도 없죠. 낱낱이 다 옳은 말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엘리바스가 한 말이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제마저 사라지고 이 구절들만 딱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맞거든요.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27절의 그 구절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경험한 바, 내가 배운 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세상은 이런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 문제 없죠. 내가 알고 있는 바인데,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그렇다는데, 또 이 정도 정리될 정도면은 틀린 말은 많이 공부한 겁니다. 많이 깊이 연구한 것이고 많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제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인과응보라는 그러한 윤리적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바가 하나님에 대한 전부라는 것이죠. 그게 맹점입니다. 약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이지, 물론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우리를 인식이나 모든 부분 속에서 다 넘어서시는 분이지만, 굳이 우리가 아는 바 외에는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을 말하지 모르는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참 엘리바스의 안타까운 점이지요. 자신의 인식 속에서 욥의 상황들을, 욥의 입장을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하고 100% 같을 수는 없고요. 또한 내 입장이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깝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인간사 거기서 거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가 있다라는 것,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것, 또한 나와 상대방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추수한 것은 출인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어떤 존재예요?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공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또한 재난과 고난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의해서, 죄라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연구한 바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 길은 뭡니까?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 전제가 틀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이, 욥의 고난이 왜 발생했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엘리바스는
자기는 경험한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으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넌 회개해야 된다. 우리 옛 사극에서 코미디 같은 데나 뭐 가벼운 사극 이야기 속에서 꼭 각 고을마다 원님들이 사또들이 재판할 때 그러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그 엎드린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거든요. 자기가 왜 잡혔는지 모르거든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매우 쳐라. 매의 장수 없다고 그러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게 그러한 방식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생기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자기 논리 속에서 그는 이미 뭐예요? 이 고난은, 욥의 고난은 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내가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욥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악한 심정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욥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게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 틀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이 진정으로 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한계 속에서, 자기 인식 속에서 욥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네 죄를 알렸다라는 식으로 또한 요구하는 것이지요. 도리어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라면 자기의 태어난 나를 한탄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느냐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결국은 엘리바스는 자신의 인식적,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자기가 경험한 바의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은 분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한 경험한 바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이해 속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러다 보면요, 자기 인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일들을 부정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이죠. 가끔 신앙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좋은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벗어나거나 거기에 어긋나는 일들은 마치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진리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논리, 또한 경험들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것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 아픔, 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성령의 이끄심이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나에겐 고난의 자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 있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로마의 참혹한 십자가는 이건 실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도.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셨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끄심도 섭리하심도 우리는 겸손히 또한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 내 시선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문제는 내 생각과 내 시선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물박 세상도 있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부정한 자를 또한 손대셨죠? 내가 알고 있는 인식 속에,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건 어기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는가는 주님의 시선에서 보진 못했다라는 거죠. 내 시선 속에서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맹점이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선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또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라. 주님의 뜻 안에서 봐라. 내가 연구한 바, 내가 한 것도 꽤 소중하지만, 내 눈으로 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 넥스트가, 그 다음이, 아니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엘리바스에게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엘리바스의 이 5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더욱더 풍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교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아는 바대로 판단했고 또한 내가 경험한 바대로 결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틀린 일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바라보고 헤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넓어지게 해주시고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